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이 목사가 미쳤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해놓고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이 2AM이라는 가수의 이 노래라는 제목의 이 노래인데요. 아우 참 어렵네요. 네, 이 노래 되게 절절하죠.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세대라면 좀 저랑 비슷한 또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좀 이런 경험이 있죠.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산 이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대요.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로맨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궁상 맞죠. 이 노래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좀 더 잘 해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노래 좀 할 줄 아니까 내 노래 불러줄게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가슴 아프냐면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랑을 해본 사람은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어요. 되게 예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동화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가난한 부부였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서 크리스마스가 돼가는데 선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내는 기르던 머리를 탁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낡은 시계줄, 네, 시계줄, 제 애플워치의 시계줄입니다. 21세기 부부였나 봐요. 시계줄을 선물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 빗을 선물을 하는데 남편은 이 빗을 어떻게 샀냐? 자기의 그 낡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빗을 선물을 했죠. 빗을 선물한 게 아니라 빗, 머리 빗는 빗을 선물을 한 거죠.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둘 다 쓸모가 없게 됐죠. 그쵸? 남편은 아내한테 빗을 선물했는데 아내는 이미 머리를 잘랐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남편의 시계는 이미 팔렸고, 그쵸? 제가 맞게 말했나요? 앞에 노래한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쓸모가 없게 됐단 말이죠. 슬픈 얘기입니다. 서로의 진심만 남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아무튼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뭐 그게 아내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죠, 항상. 근데 항상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몇억, 수십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빈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이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막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세상이라고요. 온 세상.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주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가요? 막 외계인을 찾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인류를 화성에 이주할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사람이 칼 세건이라는 분, 창백한 푸른 점으로 유명한 그분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온 우주에,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구라는 행성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 이게 낭비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성훈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최성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낭비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다면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좀 멋진 말인데, 네, 저도 참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사람에게 줘버리셨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뭘 또 시키냐 또 막 짜증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지 막 뭘 또 시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고서 이것의 관리자로,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심지어 신의 이미테이션이라 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딱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오빠 자 뽑았다 이러면서 와, 이 세상을 갖다 그냥 딱 줘버리신 거예요. 야, 하나님 통 크시죠?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이 온 우주를 인간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목사님, 저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저한테 주신 거 맞나요? 왜 제 맘대로 안 되죠?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 또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레토릭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벌을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아무리 땀을 흘려서 노력해도 땅은 가시덩굴을 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 이것을 받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누리고 경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인간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주인된 지위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이 땅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이며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서 이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점점 더 악화되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성신이신 성령이신 그분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온 창조되기 전의 세상을 품으시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원동력, 그 능력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고 누리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진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살아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일상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이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닌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선물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으로부터도 단절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사람이 이 상태가 됐어요. 지금 이 상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치대로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전히 사랑해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제 지금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이 카메라의 렌즈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렌즈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진짜 엄청 좋은 액세서리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달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 바디가 없거든. 몸체가 없는 거예요. 렌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몸체 없이 렌즈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렌즈가 수천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그 렌즈만 가지고서는 수천만 원짜리 쓰레기에 불과하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 다시 이 창조 세계를 돌려주려고 할지라도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곤란하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얘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기로 한 것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심이었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상 위아래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포함돼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에 아버지 부자를 써서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분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 성령 영혼할 때 그 영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영 대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최대치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뭐냐? 바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분 자신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냐? 우리가 뭐 계속 살펴왔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죄로부터 상실해버린 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가능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을 주셨던 그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실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동일한 것인데 이게 이제 주시는 방법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심에는 죽음이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됐지만 모든 인류 그리고 이 죄의 크기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이 요상한 명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죽음이었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냥 슬픈 이야기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치로서 부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땡 하면은 그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능력치가 그냥 거기까지 바뀐 거예요. 내려왔어, 죽었어, 아 죽었네.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대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냥 얘가 말을 안 듣고 떠났으니까 됐어 버려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들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요상뽀짝한 신기한 어떤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쵸?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함과 범죄할 것을 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역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인 상태로는 절대 받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냥 일어났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담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한 바퀴 돌려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선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가장 큰 사랑의 마음으로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것보다 더 크신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죠. 왜? 여전히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새롭게 되지 못한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미친놈처럼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이 실체가 됨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물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로 까무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선물을 깨닫고 또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